샬롬, 반갑습니다.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또 주 안에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강체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하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 특히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그 지혜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을 빛나게 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니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강체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얼굴에 강체가 난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사나웠던 얼굴이 부드럽게 변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그 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왕의 명령을 지키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왕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왕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3절에 보면 왕 앞에서는 물러날 때에 급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그 왕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의 말은 정말 자기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마음판에 깊이 새길 때에 그의 삶이 유익하게 되는 것이고 그의 생명이 길어지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왕 앞에서는 악한 것을 일삼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못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가끔 저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에게 가끔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소식을 알고 있냐고 그런 이야기를 간혹 들을 때가 있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또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듣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 앞에서는 권위자 앞에서는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권위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도덕이 무너지는 것 중에 하나가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본주의에서 점점 더 인본주의적으로 나아갑니다. 인본주의적에서는 개인주의로 빠지고 개인주의에서 더 나아가서 이기주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이야 어떠하든지 간에 그냥 내가 좋으면 또
또 내가 즐거우면 그것이 선인 줄 알고 그렇게 행동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의 근위, 그 아버지의 근위가 점점 더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어머니의 근위도 또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가면 자녀들에게는 근위가 없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근위가 있습니다. 각자의 근위를 인정을 해줄 때에 그 공동체가 또 그 가정이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교회가 만인 제사장직이라는 것을 잘못 오해해서 그냥 교회가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것도 보게 됩니다. 물론 또 평신도의 권위라는 것도 있습니다. 목회자는 또 평신도의 그 권위를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목회자든 평신도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 귀 기울인다면 서로를 향해서 비방하기보다는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서로가 협력하여서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왕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왕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라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때로는 왕의 말이 내 생각과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말에 대해서 순종하기보다는 그 말이 옳으냐 그러냐, 옳고 그름을 가지고 판단하여서 왕이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때로는 윗사람, 어떤 권위자가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내 지금의 입장에서는 옳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자가 그런 말을 했을 경우에는 그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권위자를 인정한다면 옳고 그름보다는 먼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순종한 이후에 권위자에게 왜 거기에 대해서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기가 권위자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가 어떤 일에 권위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왕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매일 듣고 있고 또 매주일마다 듣고 있으면서 결국 어떤 일을 우리가 선택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그 결정을 할 때에 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할 때가 많습니다. 또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고 상황을 보고 그 사이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신앙인으로서 옳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또 세상의 여론이 그렇고 세상의 환경이 그렇고 또 유행이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하면 목숨을 걸어서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맞다라고 해도 우리는 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니까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왕이 말하면 신하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거기에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 왜냐하면 권위자가, 주권자가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비록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하였을 때에 결과가 나쁘게 나온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명령한 권위자가 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때로는 세상 사람들 우리를 비웃을 수도 있고 또 순간적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손해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예비해 놓으셨고 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어떤 근사님이 저희 카페에 와서 이런저런 일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 근사님의 고민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수입을 얻어야 되는데 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의 성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물질적인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도 판단할 수 없는 주의 성수를 통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고 또 내 마음에 안식이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제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물질적으로 계산한다면 사실 세상에서 우리가 하루 버는 일당보다 훨씬 더 소중한 가치 있고 또 그 이상의 대가를 우리가 지금 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교회에서 여름 수련을 가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가족이 한 이틀 정도 쉼을 누리면서 이 카페가 한 일주일 동안 쉬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카페도 쉬나요? 이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말 속에는 사실 카페가 쉰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하다는 사실입니다. 카페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야만 좋은 소문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생각하면 이 카페를 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물질보다 더 소중한 저에게는 우리 느낌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 옆에 이제 장사라는 권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만 그분도 이제 수긍을 하고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일시적으로 보면 참 많은 손해를 내가 감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또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내가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얻는 축복이 더 많다는 것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주신 복을 세워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7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느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사람은 정말 내일 일도 모릅니다. 내일이 아니라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판단하였다 해가지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인생이 여러분들이 판단하던 대로 잘 되던가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자신있게 미래에 산다라 하지만 대부분의 나의 판단은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판단보다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판단을 믿고 나아갈 때에 거기에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아직까지 이제 젊은 목회자이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옛날에는 많이 부족했고 또 어른 목사님들의 그 말씀을 그때는 이해 못했는데 이제 저도 이제 한 교회를 다니고 하니까 그 목사님께서 그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 치고 자녀들은 과연 그 말에 대해서 몇 프로나 동의를 할까요? 아마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잘 동의하지 않습니다. 고지식하다고 생각하고 또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또 이 10대 시절에는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부모가 되어보고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정말 우리 부친께서 지혜로우셨구나. 우리 모친이 참 지혜로우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 지혜는 뭐냐? 라고 했을 때에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였을 때에 처음에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또 아멘하고 나아간다면 그 권위자가 나를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또 그 권위자의 위치에 올라갔을 때에 그 권위자의 말이 정말 옳았구나라고 인정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권위자들은 인간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100%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정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권위자 되시는 하나님은 100% 옳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나로 하여금 주일성수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정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공동체를 사랑하라고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8절 말씀을 보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인들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바람을 내가 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 바람을 움직이게 할 수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그 죽음을 여러분들이 막을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모면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북한이 우리에게 엄청난 전쟁의 그런 위협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무조건 전쟁이 일어날 것이 안 일어나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이든 악이든 그의 주민들을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은 참된 권위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꼭 사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멘, 아멘이라고 그렇게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권위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중에서 권위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 말씀에 오늘 하루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각 권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에서는 또 목회자에게 또 직분자들에게 권위를 주셨고 가정에서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심지어 자녀들에게도 자녀들만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든 인생의 진정한 권위자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진정한 권위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위자에게 우리가 인정하고 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이러한 지혜를 가질 때에 우리 얼굴에 강체가 나게 될 것이라고 또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평안하게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